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도피성에 관한 규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을 주시는데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명백한 경계가 있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진짜 우리에게 줄지 안 줄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오늘 본문과 다음 장, 그러니까 민수기 35장과 36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세 가지 중요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장에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고 36장에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보게 될 것이고 다음 주에 한 가지를 본으로서 민수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민수기 35장에 기록된 두 가지 규례는 첫 번째,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에 관한 규례입니다.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0분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11조를 줄 테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다른 백성들처럼 그렇게 먹고 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먹고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레위인들이 11조만 가지고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집도 있어야 되고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조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집도 있어야 하고 땅도 있어야 되고 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지 않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에게 땅 한 평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진짜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한 평도 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지파들이 가지는 만큼 그렇게 땅을 주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대신에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12지파가 있으면 그 지파의 성읍들에 들어가서 섞여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레위 지파는 좀 성격이 급하고 난폭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12명의 아들에게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때 이 레위에 대해서 한 예언이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그의 동생 디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여 년을 바다나람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라 하셔서 돌아오던 중에 돌아오면 되는데 오다가 세겜이라는 곳에 거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세겜이라는 곳에 추장, 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미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할례를 받는다면 허락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겜족에 있는 남자들과 우리 가운데 있는 이자들과 우리 가운데 있는 남자들과 너희 중에 있는 이자들이 서로 통혼하는 것을 허락하겠다. 그렇지만 만약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동생을 데려갈 것이고 우리와 당신은 아무 관계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겜이 얼마나 이 디나를 사랑했는지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설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 남자가 할례를 받고 나면 이 3일째가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이 힘을 못 쓸 때잖아요. 그때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가서 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아주 잔인하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이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살면서 하는 일이 무엇이죠?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 가운데 갈등이 생겼을 때는 재판도 해주고 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역할을 가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 레위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 느껴야 되는 것이 내가 잘못하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꼭 나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선을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도 선을 만들어요. 나는 지금까지 엉망진창의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분명히 잘못해서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나는 미래가 없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십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아서 괜찮습니다. 그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그 공부 못한 것을 하나님은 또 사용하신다고요.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또 선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신앙 좋은 자매가 있었어요. 이 신앙 좋은 자매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어요. 직장에 보니까 예수님만 안 믿지. 월급도 잘 벌이고 능력도 있고 위트도 있고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면 안 되지만 했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게 신앙의 충돌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결혼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했으니까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면 거기서 다시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면 그 가운데서 또 합력하여 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 레위인들을 보십시오. 분명히 레위인들은 문제가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레위인 하면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근데 레위가 셋째 아들인데 신기한 것은 그러면 13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왜 12지파일까요? 레위가 빠지는 대신에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한 지파씩 가져서 이 므낫사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을 주진 않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땅을 분배하셨습니까? 12지파에 흩어져서 48개의 성읍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00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이 45cm거든요. 그러니까 한 900m 정도 되는 그런 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성도 짓고 집도 짓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는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땅이냐 할 때에
원래대로 하면 이스라엘 12지파로 치면 레위 지파가 땅을 얼마나 가져야 됩니까? 12분의 1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인들이 가진 땅을 보면 한 1% 정도 돼요. 이제 레위인들은 흩어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모여서 살았지만 이 레위인들은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반차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직무가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주셨고 땅도 주셨고 살 집도 주셨고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들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도피성에 도피한 사람들을 위한 성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편과 우편에 각각 3개씩 만들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도피성에 관한 규례가 9절에서 34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나누어 주라, 이것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 48개 성읍 가운데 6개 성읍은 도피성으로 지정하라, 이것이 두 번째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이라는 규례를 만드셨을까요? 35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때 땅이 더러워질까요? 땅이 더럽혀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살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살인을 하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3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피는 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에 해를 가했다면, 내가 피를 흘리겠다면 그 사람이 피를 흘려야지 그 땅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자는 무조건 다 죽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전 세계 인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누구의 인권을 강조하느냐? 살인자의 인권을 강조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무고하게 살인을 당했어요. 그러면 살인을 당한 사람의 인권을 생각해야 됩니까? 살인자의 인권을 생각해야 됩니까? 성경은 내가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면, 무지한 피를 흘리면 무지한 피를 흘린 사람의 인권을 생각해서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땅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권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가 이상해졌어요. 내가 이유 없이 묻지마 살인을 했어요.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두들겨 패 죽였어요. 그런데 살인을 했는데 그 살인자의 인권 때문에 죽이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나라 헌법에는 살인자는 사형이 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지금 수십 년째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를 다녔죠.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 학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남자들은 선생님께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억울하게 맞기도 하고, 또 잘못해서 맞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좋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때리는 걸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최소한 학생들이 선생님을 어려워했다고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해 딱 하면요, 조용히 해요. 왜? 조용히 하라고 떠들면 맞으니까. 그리고 월요일마다 이제 교장 선생님 훈화를 듣잖아요. 듣다가 학교 선생님이 있으면 주임 선생님이 너 나와 하면 이제 맞는 거예요. 요즘은 어린 생각도 못 하겠죠. 그래서 최소한 선생님이 말을 하면 어려워했습니다. 어려워했던 이유는 그때 아이들은 착하고 요즘 아이들은 못돼서가 아니에요. 선생님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조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함부로 대들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무리 그 당시에 반란 까진 애들도 선생님이 때리면 맞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말을 하면 대들지를 못했다고요. 왜? 대들면 더 맞으니까. 제가 이 얘기 왜 하느냐면 학생들을 막 때려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부르짖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죽일 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너무 억울해서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홧김에 죽일 수도 있고, 묻지마 살인, 정신병으로 죽일 수도 있겠죠. 근데 죽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가 있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압니다. 내가 지금 나가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찔러 죽이더라고 하더라도, 두들겨 펴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식물인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저는 죽지 않습니다. 사형 제도가 없으니까 사람이 생명을 아주 우습게 한다니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만약 옛날처럼 사형 제도를 집행하게 되면요, 살인의 양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화가 나서 홧김에 죽이려고 하다가도 못 죽이는 거예요. 왜 못 죽이는지 알죠? 죽이면 내가 죽임을 당하니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짐승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과 짐승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이제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짐승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애교도 잘 떨고, 그러니까 마치 이 짐승을 사람과 같은 반열에 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짐승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소나 개나 돼지나 양과 다르다고요. 육식을 하든지 채식을 하든지 그거는 제가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먹는 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을 잡아먹는 것은 합법이에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잡아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5장에는 두 종류의 살인이 나옵니다. 하나는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거예요. 아예 죽이려고 작정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죽일 의도가 없는데 죽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도망치는 거예요. 왜냐, 가만히 있으면 죽임을 당하니까요. 그리고 도피성에 있어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듣고 일치하면 생명을 뺏기기도 하고 살기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일 때 솔의 철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무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의도적으로 사람을 밀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살인이 사형에 처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살인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3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미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회하려 한 것도 아닌 즉, 예를 들면 도끼를 찍다가 갑자기 도끼날이 빠져서 맞아 죽은 거예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도 숲이나 이런 데서 돌 던질 때 있잖아요. 그냥 이유 없는데 그냥 한번 돌 던진다고 던졌는데 그 사이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급소 맞고 죽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친구가 있길래 아이고 장난친다고 밀었는데 그냥 실수를 했는데 미끄러져가지고 뒤진탕으로 예를 들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피하라는 거예요. 왜 도피하라고 할까요? 뭔가 무서운 존재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12절에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기 이 복수할 자로 번역된 이 단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대신 복수해 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보복할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고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땅을 상속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그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땅을 팔면 내 땅이 아니잖아요, 이제. 물론 희년이 되면 찾겠지만 50년 될 때까지는 내 땅이 아니에요. 근데 가까운 친척이 돈이 많아요. 그럼 이 친척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면 그 땅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기업 무르기를 하죠. 근데 땅을 산 사람이 나는 그 땅을 팔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내 가까운 친척이 너무 어려웠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는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고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살려고 이제는 자기 몸을 판 거예요. 이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가까운 친척 고엘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노예로 삼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노예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줍니다. 구속자라고 부르죠. 세 번째는 가까운 친척이 결혼을 했어요.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아이를 낳기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동생이 되겠죠. 아니면 가까운 사촌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고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동생이 있다, 사촌이 있다 그러면 그 자기가 친했던 가장 가까운 그 친척의 아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부가 있겠죠. 그 과부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친척의 이름으로 땅을 유업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 고엘은 제대 결혼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가까운 친척이 억울하게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죽은 친척이 있겠죠. 그 사람에게는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민수기 35장 19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사람 죽이는 게 싫어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임을 당하면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이든 친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나를 대신해서 고일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복수를 해줘야 된다고요. 피는 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임을 당하겠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도피성에 도망가면 함부로 잡으러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시간이 지나서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배신분들 앞에서 판결을 받겠죠. 그럼 정인 얘기도 듣고 모든 상황을 얘기를 다 듣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고의로 죽였는지 아니면 실수로 죽였는지를 판결을 받습니다. 아무리 도피성에 와도 고의라는 게 밝혀지면 고엘에게 보내요. 그러면 고엘이 그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예요. 칼로 죽이든 때려 죽이든 돌멩이로 찍어 죽이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의로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도피성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사느냐? 내가 도피성에 갔을 때 대제사장이 있겠죠.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내도 보고 싶고 자식도 보고 싶고 또 친구들도 보고 싶고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고향에 가면 고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이제 고향으로 가도 돼요. 만약에 고향에 갔는데 그 고엘이 나를 죽이면 그 사람도 살인자가 되어서 자기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이 도피성 규례가 갖는 현대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한 생명은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소중히 여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생명을 없인 여기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상이 뭘까요? 저는 진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진화론에 보면 많은 과학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화론의 핵심에는 과학이 아니에요. 뭐죠?
믿음이에요. 진화론은 신앙의 영역이지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과학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과학에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이 파스텔라는 이 과학자가 한 가지 실험을 해가지고 발견한 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는, 그러니까 무생물에서는 유생물이 생길 수 없다. 무에서는 유가 생길 수 없다. 이게 과학의 1법칙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은 무에서는 유가 생길 수 없는 것이 과학의 기본 원칙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1+1은 2고 없는 것에서는 있는 것이 나올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오는 게 과학인데 진화론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무에서 단세포가 나왔어요. 우연히 단세포가 진화해서 오늘 인간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냥 우연히 생긴 소산물이 진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인간이나 소나 돼지나 개나 아메바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과학자들이 이해가 됩니다. 나는 신을 안 믿어요. 인간은 분명히 존재해요. 인간은 존재하는데 과학적으로는 인간이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빅뱅 원리든 뭔 논리를 해도 무에서 유는 만들어질 수 없다니까요. 우주에 대폭발이 1000번 일어나든 10,000번 일어나든 없는 것에서는 생물이 생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과학자들이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인간은 있어. 무에서는 인간이 나올 수 없는데 무에서 인간이 나온 거예요. 생명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래는 무에서 유는 나올 수 없지만 한 번은 생길 수 있다 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이 있어요. 절대 능력이 있는 신이 생명체를 만들었다고 믿는 게 과학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없는 데서 있는 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입니까? 제가 볼 때는 창조론이 더 성경적이고 더 과학적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압니다.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만들었든지 우연히 생겼든지 두 개 중에 하나니까 신을 인정 안 하면 우연히 만들어진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책을 보니까 이 신세계 질서라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 스스로 자멸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지구가 이런 식으로 가면 대기도 오염되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고 온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이렇게 되면 몇십 년, 몇백 년 지나면 지구가 스스로 망한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구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세계 질서를 외치는 이 집단들은 인구를 5억 이내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입니까? 5억 외에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죽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장기 밀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납치해 가서 사람의 장기를 끄집어내는 그런 걸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사람의 부속품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갖다 버리는 아주 무서운 일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다면 사람을 납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죠?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도피성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니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에게는 사형 제도를 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법 250조를 제가 찾아보니까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법을 왜 만듭니까? 지키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법을 누가 안 지킵니까? 판사들이 안 지켜요. 나빠요, 정말. 그분들은 생각하겠지. 아무리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무기징역이라도 때리더라도 절대 안 죽인대요.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술 좀 마셨다, 신경질 싣고 갔다 왔다 이러면 형량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형량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무기징역으로까지 가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뿐이 아닙니다. 요즘에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열받아서 내려가서 죽이는 경우,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겠죠. 다 폰을 들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이 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흔치 않았어요. 그러면 전화를 하려면, 밖에서 하려면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야, 여러분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옛날에 보면 이 동전을 바꿔서 전화기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100원짜리를 막 10개씩 올려놓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 사람은 전화하고 이제 회사 들어가야 되는데, 막 동전을 계속 넣으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열받죠. 그럼 뒤에서 노크를 해요.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합시다. 그런데 계속 전화하면 열받으면 어떻게 하냐. 막 찔러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돈 벌려고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부모님을 죽이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형제도가 집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제 가족을 누군가가 죽였어요. 그럼 내가 가서 고열로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될까요?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당시에는 어떤 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신정주의인 거예요. 신정주의. 우리나라는 신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므로 죽이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사람을 복수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가 이 법을 집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법은 아브라함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법이에요. 창세기 9장 6절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면 사회의 법으로 피는 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우리 판사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판사들이 좀 성경을 좀 알았으면 좋을 텐데, 진짜 인권을 위한다면 사형자들의 인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 가족의 인권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형 집행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임을 당한다 생각하면요, 못 죽여요. 세 번째, 신앙적인 관점에서 도피성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의 제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을 죽이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엘이라는 사람이 와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누가 도피성으로 피합니까? 살인자가 피하죠. 오늘날 우리들은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이 살인자라는 이 제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을 저지른 것이고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이 있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늘 보십시오. 학생들끼리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그렇게 욕을 하는 자는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사형이 합당한 죄인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있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밉잖아요.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살인죄라는 거예요. 형제 인격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막말과 욕설을 퍼붓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이 살인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도피성으로 피해야 됩니다. 이 도피성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열이 되십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고열이 나를 죽여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그 고열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벌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형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형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징계는 받아요. 징계와 형벌은 달라요. 부모님이 보는데 애가 잘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떼찌 하고 야단도 치고 때리기도 하잖아요. 벌을 주기도 하잖아요. 이건요, 형벌이 아니에요. 사랑의 징계예요, 징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저주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도피성으로 이제 도피성 얘기를 끝날 텐데요. 내가 살인자예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한다니까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야 살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에 사탄이 우리를 계속 참소할 거예요. 너는 남을 미워하지 않았느냐? 너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너는 부모님에게 잘못하지 않았느냐? 너는 세상적으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느냐? 너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지 않았느냐? 하고 정죄할 때 도피성 안에 들어가십시오. 나는 죄를 지었지만, 나는 살인을 하고, 나는 하나님께 죽어 마땅하지만 도피성 되신 예수님, 고열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므로 더 이상 나는 형벌이 없어. 그래서 주 안에서 자유하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나름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 어려운 자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습니다.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